우리나라에 최초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을 들라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원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인데요. 그는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가 젊은 시절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강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런던 선교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없어서 먼저 중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파송받던 1863년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난을 만나요. 그 고난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선교 자체를 포기했을 상황이에요. 야,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중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병 걸려 죽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 선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를 포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마스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고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토마스는 조선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고, 당시 조선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 토마스는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붙들린 토마스가 조선어를 배우고 한문 성경을 준비해서 조선 선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서해안 지역은 지금의 백령도 일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조선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866년 토마스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타면서 통역사 겸 선교사로 이제 배에 승선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강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조선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배는 포위되었고 불태워졌습니다. 배가 불타는 가운데서도 토마스는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강가로 나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외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평양은 그때 그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그 성경으로 평양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평양은 한국 기독교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내리신 위대한 명령 그리고 가장 귀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모든 민족.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역시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도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 선교,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소원이요 명령인 땅끝 선교는 우리 동네 예루살렘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시와 그리고 온 유대는 전라북도,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로 하면 북한 땅,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억지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이 억지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으셨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 전도 누가 시작하신 것일까요? 누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시작하셨을까요? 즉, 선교는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당연히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선교의 가장 큰 출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복음화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 더 멀리 더 널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져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선교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서 기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애탈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에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한 2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2년 전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국제기아봉사단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려고 찻집에 있었을 때였어요. 군산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회장이신 김도경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잘 됐어요. 저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 찻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였냐면 군산대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군산에 와서 사는 동안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해결합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군산 그 시내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 옛날에 어느 사이엔가 길거리 전도를 기독교인들은 다 안 하고 이단들이 길거리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거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됐습니다. 저도 그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그 전도 센터를 열을 수 있는 누구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할 수 있는 센터를 열도록 사무실을 얻으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같이 협력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어느 교회 상관없이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전도합시다 해서 좋아요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거의 2년이 온 거예요. 근데 5월 중순에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가 매월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방주교회에서 하면 어때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끝나면요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여력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저 다음에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거를 꼭 실행해 주세요.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목사님 이런 제안을 하셨으니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오던 것이니
어떻게 빨리 모여서 우리 이 일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제가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러면 알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소유래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우리가 전도센터로 사무실 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좋습니다. 무상으로 사무실을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무실이 생긴 거예요. 어디냐면 남중 입구 대로변 작은 사무실인데 어쨌든 무상으로 이제 사무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 교회에서 100만 원씩 내 가지고 전도용품도 구입하고 어깨띠도 구입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날짜를 잡은 것이 다음 주 6월 28일 오후 2시 방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했어요. 그게 6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그럽시다 했어요. 근데 저는 운영위원회한테 우리가 100만 원 헌금해야 됩니다. 말도 아직 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나눴더니 목사님 그 100만 원 제가 헌금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야 할 100만 원을 그분이 이제 대신 낸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드림 교회도 100만 원, 어떤 교회 다 100만 원씩 이제 모아서 어깨때도 준비하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발대식을 하는데 그 발대식 예배를 방주교에서 드립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산교회연합 전도단 발대식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초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대식하고 그 다음 주 7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군산 남중, 상일고, 기계공고, 군중 앞에서 일단 목사님들이 합시다. 금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일단은 학교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을 향하여 2시간 동안 전도하고 그 이제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대단한 출발이죠. 그러면서 온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점차로 확대하자. 일단 목사님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일단은 모여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성도님들도 동참하시겠고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된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귀하고 뜻깊은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선교를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저는 기왕에 시작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거기서 멋지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뵈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와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 했었고 뿐만 아니고 지난 주간에 거기 있는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희 선교사님에게도 전화를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곧 한국에 나오시게 되고 그때 저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같이 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20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를 가르쳐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먹어야지요. 자야죠. 생활하고 학교 다녀야죠. 한 명 가르치는 것도 보통 부담이 아닐 텐데 20명을 하겠다고 덜렁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온 동네에다가 한국 가서 공부할 사람 자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요 해갖고 4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속한 20명도 지금 누구를 선별하기를 어려운 판에 20명을 못 하겠다고 하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그 중에 이제 일부 어떤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걸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은 거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찌 됐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은가.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저는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만 만나고
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분들만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 80여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명 중 1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천주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26%. 그러니까 3명 중 1명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1명만 겨우겨우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은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교 대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 영혼구원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유로 추방당했어요.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이고 영혼구원의 그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여러분 참 많이 헌신하셨어요. 티켓을 구매하시고 또 이제 그 직접 오셔서 또 많은 그 오시는 분들을 섬기신 그 모든 수고가 역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 우리 사랑의 급식 할 텐데 사랑의 급식도 결국은 이웃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 있는데 한국의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 제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권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지난 부흥회 동안 아마데오 선교센터를 위해서 100만 원 약속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7월 말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7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보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전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나 쓰기에도 부족하고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정말 아마데오를 위해서 또 세계 그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공부를 많이 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딱 둘로 나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또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길을 가야 돼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는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뭐라고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썼어요. 어제 아침에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리고 멀리 외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교회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선교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교 운동가이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으로 가는가를 묻기 전에 왜 당신은 이웃에게도 말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예.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정말 아마존 상륙경은요. 어마어마하게 오지예요, 오지. 매일 덥고 매일 그 척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마존에 안 가도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아마존 오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때로 묻잖아요. 네, 그렇게 묻기 전에 당신은 왜 이웃에게도 말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왜 갑니까? 묻기 전에 왜 당신은 이웃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요. 비행기가 심히 흔들렸어요. 엄청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의 그 비상구 옆에 앉았고 제 옆에 승무원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도시락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자리에 딱 앉더니 그 도시락 그 나눠주는 카트를 붙잡고 막 엄청 이제 하는데 비행기가 계속 더 흔들려요. 우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사서 두었는데 한참 있다가 비행기 그 카트를 그냥 다 철거를 하고 방송이 이렇게 안내 방송했어요. 더 이상 기내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내식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더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카트가 와야 도시락을 이제 수거를 하는데 다 식사 마친 도시락을 수거해야 되는데 카트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승무원이 막 그 비틀거리면서 그 도시락 몇 개씩을 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거 보면서 야, 그동안 멋있게 보였던 승무원들 진짜 수고 많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 시간이 짧았는데 그 비행기가 아시아나 타고 왔는데도 와, 진짜 인천 도착할 때까지 계속 흔들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하면서 야, 진짜 이 귀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지,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말씀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최고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